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다 전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 11절에서 어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다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마땅하니 그랬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 가지고 모든 백성들, 권세자들, 세상 사람들, 왕을 포함한 일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언적인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 아닙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 사람은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의 태도가 중요하죠. 그때 그 모습을 보면 자기 목숨을 다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같이. 12절, 13절, 14절. 14절 보면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라. 그러면 뭐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나는 할 말을 다 했다. 예수님이 하라는 말씀 증거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회파되고 이건 뭐 보통 무시무시한 말이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재앙, 심판 같지만 사실은 구원의 메시지잖아요. 돌이키라.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멸망의 소식이지만 승전보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전하 가장 좋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생명과 또 사망, 생사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그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길이 참고 참으시다가 결정 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라고. 멸망의 100% 거기서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구원에 내시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한다. 근데 그것만 들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살려내고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고 들고 일어난다고 그랬죠. 양쪽으로 갈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다 전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했다. 이제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죽었느냐 그 얘기예요. 오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루터가 그랬어요. 루터가 그 5가지 솔라라고 하잖아요. 솔라 오직 솔라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리스토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솔라 5개 솔라 종교 개혁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로마 카톨릭하고 갈 때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그랬을 때 그 보르메 회의 1521년에 교황에게서 파문을 당합니다. 교황이 파문을 했다. 그 뜻은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다. 밖에서 누가 너를 죽이든 상관하지 않겠노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파문 당했다. 그 소리는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일어나서 대적자들이 잘 됐구나. 저 가문 저놈 죽이자. 이렇게 막 위기에 처한 거죠.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때 선제후가 나타나죠. 선제후 프레디 3세. 갑자기 죽을 위기에 지금 이 예레미야 똑같은 상황이에요. 딱 내침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선제후가 나타나가지고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 딱 은신하게 도와주죠. 그때 거기에서 루터가 신약 성경을 최초로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동안까지 라틴어로 돼가지고 몰라요. 사람들이 성경 읽을 줄도 모르고 해석할 줄도 모르고 그 해석했다가는 반역이 되는 거예요. 로마 교황만이 해석할 수 있거든. 오류가 없다 그랬어요. 일반 사람들은 어려운 라틴어에 성경은 글씨도 읽을 수도 없을 뿐더러 어려운 언어로 돼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최초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성경을 신약 성경을 씁니다. 그 은신의 마지막 위기 속에서 그게 루터가 번역한 최초의 그 독일어 신약 성경 이게 독일어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훈민정음이에요. 독일어가 그때부터
비약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완성돼서 지금이 독일어가 된 거예요. 많은 문학, 뭐 독일어의 많은 그 영향력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하면 아무리 죽일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그때 내가 할 일 다 하면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돕는 자를 갑자기 보내주세요.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성전에 나가서 모든 백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딱 전했어요. 그랬더니 딱 갑자기 선지자 제사장들이 일어나가지고 저놈 죽일 놈이다 난리가 나서 이제는 뭐 선동을 하니 할 말이 없죠. 딱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인데 갑자기 그 위기 속에 딱 갈라진다고 그랬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들고 일어나더니 예레미야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16절에 보니까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갑자기 일어나요. 자, 16절을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네. 그러더니 또 갑자기 17절에서 19절까지예요. 지방의 장로들이 또 일어나요. 지방의 장로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야 히스기야 왕 때도 미가야 선지자가 지금 똑같았어. 이렇게 돌무더기 된다. 뭐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미가야를 죽였냐? 아니다. 오히려 그 말로 인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도 재앙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야 예레미야 죽였다간 우리가 죽을 거야. 이건 우리가 자살행위야. 스스로 이건 괴롭게 하고 망할 거야 하고 갑자기 지방의 장로들이 옛날 역사의 하나님의 행적을 드러내면서 똑같다 건들지 마라. 예레미야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 갑자기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헐 깜놀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다니까요. 둘로 쫙 갈라진다니까요. 핍박이 올수록 죽이려는 사람이 있으면 또 거기서 말씀이 증거돼서 핍박이 일어나고 죽일 듯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일 듯이 달려들면 오히려 반대로 그 핍박 속에서 목숨 내놓고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것 통해서 사도행전이 계속 쏘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합니다. 말씀이 증거되면 이 망할 놈은 난리를 칩니다. 내 안에 망할 마음은 계속 분노하고 올라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공간에 사람이 세워져요. 그 공간에 의로움이 세워져요. 그 공간에 말씀이 딱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깎여 나가니까. 그 다윗상 보세요. 사람들이 그 쓸데없는 그 반듯하게 되지 않는 돌이라고 버렸잖아요. 버린 돌을 딱 바라봤을 때 다빈치가 딱 바라봤을 때 다윗상이었다는 거 다윗. 그러니까 이 돌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한 게 아니라 딱 봤는데 다윗상에 뭉텅뭉텅 있는 돌이 반듯하지 않으니까 건축적으로 쓸 수 없는 돌인데 딱 봤더니 이렇게 웅텅웅텅 있는 돌이 덩어리 같은 이 돌이 다윗상인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만 깎아냈더니 어마어마한 작품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는 거. 우리 안에 섞여 있는 게 말씀이 들어오면 불필요한 게 드러나서 그 부분만 깎아내면 원래 세워져야 하는 원래 모습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광고하고 막 불러 모은다고 뭐가 이렇게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모임들은요 이익이 끝나면 다 사라지는 모임이에요. 뭐 하자 막 몰렸다가 거기서 스스로 경쟁해갖고 그게 한 큰 힘을 이룬 것 같지만요 그렇게 모아놓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모인 모임은요
어느 시간대가 될 때 함께해서 다른 주변의 어떤 그 공동체보다 강한 힘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들끼리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누군가는 이익을 얻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면서 깨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없어져요. 사람이 모은 모든 모임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임 게더링은 달라요. 말씀이 선포되면 진짜 말씀이 선포될수록 막 떨어져 나가고 무너져 나가니까 막 야 처음부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냐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 말씀을 딱 선포되는 순간 불길같이 진짜의 사람들이 일어나요. 숨어있던 사람들이 드러나요. 인재들이 막 모아지고 세워져요. 준비된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언이 선포되면 우리 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나와요.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딱 선포해야 돼요. 사정 봐주고 사정 달래주고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처음에는 그렇게 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그 안에 본질을 얘기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면 가짜는 떨어져 나가고 무너지지만 딱 자기가 책임지는 자기가 안에 있는 말씀의 위력이 그 사람에서 믿음으로 탁 쳐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연단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다 된 줄 알았던 그가 깎여 나가는 거예요. 계속 부딪혀가면서 깎여 나가면서 그 사람 속에 본질만 선명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뛰었던 것들이 소용없구나, 이거 아니었구나 스스로 깨달으니까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냥 본질만 남아요. 예수만 남게 돼요. 말씀에 대한 진검성부를 스스로 하게 될 때 자기 안에 자기 신앙이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으로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이 세상 속의 교회, 또 한 가정 속에 나라는 존재도 그래요. 설득하고 때려서 될 일이 아니고 계속 본질 속에 방향을 빛은 비춰줘야죠. 그러나 본질을 가진 사람의 움직임은 계속돼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본질을 잃지 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지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다 꺾여서 어느 순간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자, 오늘 또 24절에 보면 또 이 지방의 이런 장로들만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또 예레미야를 도와줍니다. 24절 한번 읽으십시다. 24절 시작. 자, 예레미야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막 이렇게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히감이 힘을 발휘해서 예레미야를 도와서 막 죽이려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줬다고요. 이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더라.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아요.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아요.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어. 안 죽는다. 할렐루야. 너무 당연한 말이라 반응이 없으시나요? 할렐루야. 안 죽는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그 수명으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살아라. 사명이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사이에 하나가 딱 터졌어요. 20절에서 23절 보니까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나왔어요. 우리야가 나오죠. 20절에서 21절 22절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사명을 받았고요. 똑같이 전했어요. 그랬더니 또 똑같이 죽이려고 들고 일어났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았어. 근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다 났어. 마음대로 해라 하고 딱 맡겼는데 우리야는 갑자기 죽이려고 하매. 그랬더니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갔느냐? 애굽으로 갔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출애굽했다고. 그러면 생각과 모양에서도 늘 애굽으로 가면 안 되죠. 늘 애굽.
왜 애굽으로 도망갔을까요? 평소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로 도망간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가만히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애굽이다, 그게 아니라 원래 잘못된 격기를 가진 사람들은요, 근다니까요, 골로 가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평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라고 합시다. 과거는 과거. 근데 오늘 새롭게 시작했으면 과거는 끊어지고 새해를 생각하고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과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남편이니까 고멜과 같이 우리를 품어줬잖아요. 과거는 그랬을지라도 예수 믿고 딱 변화되는 것처럼 새 사람으로, 새 믿음으로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맞이했으니까 그 믿음의 신부의 자리로서 영광을 누리고 가야 되는데 늘 애굽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재혼을 했는데 이전에 늘 애굽이에요. 늘 그 삶을 잊지를 못해. 늘 만났던 옛날 남편이나 그런 남자들 잊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 꼭 애굽으로 가야 문제가 아닌 거죠. 이미 문제인 거죠. 전쟁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라고. 그래서 축사를 하고 무슨 치유를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믿음으로 살고 찬양만 해도 사람이 팍팍팍팍 변화가 되고 움직여지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을 뽑아내요. 귀신 현상이 나타나니까 뽑아내고 치유하고 울고 불고 해도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요, 현상이. 왜 그러냐면요, 늘 애굽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딱 부러지는 게 없어요. 입으로만 주님 하는데 입으로만 주면 이제 마음에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 아직도 세상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사역하면서 축사 사역할 때 지금 잘 안 하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이제는. 왜 계속 뒤집어지고 맨날 소리 지르고 쓰러지고 소리 지르고 쫓아내면 나와요 또. 이런 분들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사역이 잘못된 건가? 잘못된 거예요, 사역이. 상한 마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계속 내책취하잖아요. 진을 빼는 거예요, 진을 빼요. 계속 들어주고 끝없는 대화예요, 끝없는. 자기만 받아달라. 이게 영적인 것 같지만 얘 영적인 거예요. 지독히 영적인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현상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긍휼을 보이면 자기 위로받은 것 같으니까 더 자신과 악한 영이 결탁해가지고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무조건적인 위로, 무조건적인 아니에요. 배고플 때 먹여야죠. 추울 때 입혀야죠. 근데 언제까지 고기만 갖다 주겠어요? 자라게 해야죠. 그 다음부터는 말씀 딱 던져주고 말씀 안에 세워나가야 된다. 똑같아요. 자, 이 우리아를 보면 똑같이 전했는데 그러다가 죽었어요. 예레미야는 안 죽었고 여기서 죽었어요. 왜? 똑같이 전했는데 예레미야는 지켜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고 우리아는 도망갔다가 잡혀서 죽었느냐. 이미 근본 중심이 틀렸어요.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갔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우리아의 평소의 마음이 어땠는가가 드러나요. 선지자의 기능은 해요. 예언적인 말씀도 있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나름대로 순종했다고 합시다. 문제는 이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데 도망자는 잡혀 끌려와서 죽는다. 이거예요. 도망자예요. 도망자. 말씀을 비슷하게 전하는 것 같지만 도망자라고요. 사명자가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도망자라고. 교회 안에 또 선교 현장에 어떤 자리에 늘 도망자가 있거든요. 도망자. 사명자가 아니라 직면해야 될 때는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헌신했다고 하는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있다니까. 순종도 있다고. 근데 딱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망해버려요. 안 나타나, 안 보여요.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이게 빛의 역할입니까? 어둠의 역할입니까?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야 너무 힘들어. 이 직장 때려쳐버리고 싶어. 그럴 때 주님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사명자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네가 할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하고 견디게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잘려라고. 차라리 나오지 말고 잘려야 돼요. 최선을 다하다가 잘리라고. 근데 거기서 늘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가 버리면 평생 정착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도망가. 하나님은 불편한 시대, 불편한 직장, 불편한 교회 관계 속에 소속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마음은 싫은 거예요. 거기에. 좋을 땐 좋지만 싫을 땐 도망 다닌다고. 여러분 힘들고 연단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때는 큐티 말씀 들어갈 때 얼마나 마음을 찌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지켜야 되고 달려 들어와야 되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 그래야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근데 계속 하긴 해요. 하긴 뭘로? 열심히. 새벽부터 여기 와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 새벽에 깨가지고 앉아서 말씀 듣는 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눈 뜨고 앉아 있다는 게 세상 사람에서 몇 프로나 될까요? 밤새 술 마시는 사람 외에는. 그 사람들도 지금 들어갈 때거든요. 지금. 근데 이 시간에 눈 떠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말씀 안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 보통 마음입니까? 열심은 있는데 아직 도망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오늘 또 주님은 더 직면하라고 그래요. 죽어버려야 돼. 거기서 두려운 자리에 가서 죽어버려야 된다고. 뭐가? 자아가, 내 감정이 죽어버려야 된다고. 근데 그건 그렇게 보호하려고 그래. 이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도망자는 도망가 숨어도 잡혀 끌려와서 죽어요. 목숨 때문에 자기 살겠다고 도망치는데 살았어요? 끌려와 죽어요. 그 요나처럼 숨으면 모를 줄 알아요? 다 제비 뽑아다 걸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넓은 애굽에 가서 못 잡혀요. 소수의 사람을 불러도 딱 잡혀요. 거기 원수는 외나무 다리 만난다. 딱 우연히 한번 나오면 딱 잡힌다고. 숨어 지내다가 딱 나오면 그때 딱 걸린다고. 끌려와서 죽어요. 그러니까 도망쳐도 죽게 되는 인생이 있고요. 죽이라고 자기 몸 던져놔도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건 누구 얘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 아는 도망갔어요. 두려워서 도망갔다고 그래서. 두렵다는 말은 뭐예요? 불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죽고 사는 게 지 노력에 숨어있는 노력, 도망치는 노력이면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믿음보다 요야김의 사형 집행에 대한 믿음이 더 컸어요. 왕이 나를 죽일 거야 라는 믿음이 컸다고.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심이 아니라 자기 믿음대로 된 거라고. 두려움은 믿음이라고요. 두려움은 불신이에요. 상황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 현장에 주님의 계심을 모르냐고. 그 두려움의 자리에 주님의 계심을 알아야죠. 말씀 주신 분이 계심을 세팅해 놓으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그 현장에 내가 죽을 것 같은 자기 믿음이 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영적인 일이죠. 축사가 돼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이 주님, God is love니까 사랑이 많으신 게 아니라 주님 자체가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두려움 현장에 가라는 말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바로 가잖아요. 바로 지팡이 하나 들고 노인네가. 근데 애굽이 뒤집어지죠. 예. 사랑이니까. 사랑은
두려움이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두려우면 스스로 무너지고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도망자 되지 말라. 비참해집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해석할 게 지옥 같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에서 얼마나 많이 도망자예요. 그죠? 손양원 목사님 안 가려고 숨고 막 기둥불 잡고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그거 뭐 용기도 없다, 믿음,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얼마든지 도망자예요. 고통이라는 게 보통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이 오는 게. 고통이란 건 누구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앙에 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그 현장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다 도망자예요. 도망자. 우리 약함이 거기 있다는 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가장 불쌍한 놈이 하나 나와요. 제가 웬만하면 놈 안 하는데 놈이에요. 놈. 요야김. 자, 1절에 시작됐을 때부터 왕 돼서 힘쓸 때죠. 왕이 돼서 얼마나 힘을 쓸 때예요 지금. 근데 이 요야김은요, 첫째 아들들거든. 첫째 아들. 자, 이 사건에서, 자, 오늘 사건에서 주의해야 될 게 여기 있습니다. 사명자에서 도망자로 변신했다가 잡혀와서 끌려와 죽은 이 우리야보다도 더 불쌍하고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에요. 이 왕. 예레미야의 말로 발끝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왕 이제 원년 시작이에요. 왕 시작 등극하자마자 초를 치는 거죠. 예레미야가 득 나오더니 야, 나라 망한다. 얼마나 화가 나요. 왕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다행히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죽여라 그랬으니까 야, 맞아, 저놈 죽여도 돼 하고 이제 딱 기분 좋게 출발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막 여기저기 지방 막 관리인들까지 일어나면서 안 된다. 이게 안 됐잖아요. 왕이지만 이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깨달아야죠. 아, 이건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나를 반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서 있는 사람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멈췄다고, 죽일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면 깨달아야지. 한번 꺾인 거잖아요. 아, 이게 두려움이.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인데도 가장 왕권이 힘이 셀 때, 왕 원년 시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딱 그러면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시작하신,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더 세구나. 그럼 여기서 가만히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흐름대로 가야 되는 거야. 한번 깨달았으면 멈춰야 되는 건데,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한 자괴감으로 막 분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우리야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예레미야 똑같이 예언하니까 득가진 게 뭔데? 가지고 예레미야 때 창고에 있어서 분노를 가지고 거기다가 쏟아내서 저놈 죽여라. 예레미야는 참았지만 네가 뭔데? 해가지고 분노가 골로 쌓여간 거예요. 다행히 우리야가 도망갔네. 그러니까 이 분노가 이제 추적해. 무조건 잡아오자마자 칼로 지가 죽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야의 불신, 두려움도, 신앙이 온전치 못했다는 그 문제도 있지만, 결국 나라의 왕이 자기 분을 하나님 앞에서 꺾여야 되는데, 예레미야로 인해 한번 제안을 받았으면 깨달아야죠. 아, 여기 가면 안 되는구나. 그럼 안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회를 한번 줬잖아요. 근데 이 분이 자기 안에서 올라오니까 우리야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서 막 쫓아가가지고 자기 분을 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겨먹은 거죠. 신앙생활 하다가 막 하나님 이겨먹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막 버리는 거, 휘젓고 다니면서 이 분노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리야보다 또 더 미련하고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분노는 하나님을 이겨먹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얼마나 혼나려고 그래요. 얼마나.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는 거. 성경의 첫 번째 분노, 하나님 이겨먹으려는 분노가 어디 나와요? 가인에게서 나오죠. 창세기 4장 5절 6절 7절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받지 않았으면 꺾인 거잖아. 제한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저도 아벨의 제사처럼 저를 받으시나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색이 변해요. 당장 문제는 안 일으키지 않았어요. 안색이 변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 여호와가 물어봐요.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냐? 왜 안색이 변함은 어쯤이냐? 하고 물어보면 얘는 예, 아니요는 아니요 그러면 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나를 들지 못할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경고를 한 번 더 줬잖아. 하나님께서 한 번 꺾였어요.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럼 엎드려 돌이켜야 되는데 분노했어요. 분노했는데 그 분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봐요. 왜 또 분하냐? 안색이 그러니? 너 그러다 죄 빠진다. 죄를 네가 다스려야지. 분이 죄로 연결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삭히자. 그 정도 얘기하면 꺾여야잖아요. 이렇게 친밀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하나님. 근데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말하고 그들이 둘이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 분노의 행동이 하나님 이겨먹는 거예요. 경고하고 알려줘도 알고 있어도 이겨먹는 거예요. 분노가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이 똑같아요. 여호야김이 그랬다고요. 여호야김이요 원래는 요시야 왕의 그 종교 계획했던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이거든요. 그때 좀 띨했어요. 띨빡했어요. 오죽하면 첫째를 왕으로 안 세웠어요. 둘째를 세웠다고요. 여호아스를 둘째를 왕으로 세웠다고요. 그런데 바벨론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놈이 너무 똑똑한 놈이에요. 둘째가 똑똑한데 왕이니까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봤더니 첫째가 허술해, 어리버리해. 이놈을 왕 세우고 갔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장면이 시작된 거라요. 그러니까 이 띨띨이가 오늘 말씀에 나온 여호야김이에요. 힘이 없는데 어떤 자리에 갑자기 올라가게 됐을 때, 재능과 능력이 없는데 갑자기 감투를 쓰게 됐을 때 부족하잖아, 미약하잖아요. 그럼 겸손해야 되는 거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 나를 세웠다고 생각하고 나는 부족한데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동생에 대한 열등감부터 시작해서 그 쌓여있던 분노가 원래는 분노의 마음이 계속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권을 차지하게 되자마자 힘써서 막 붙이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딱 제동 걸리고 또 두 번째 제동 걸리고 하니까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이겨먹고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부족하다 열등감 느낀다 그러면 엎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도와주신다. 우리 입에 늘 얘기하잖아. 주는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다. 부르짖으라. 능력자도 나라의 위기가 오면 자기 능력이 안 될 때 엎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무능자다, 어리석다,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돼. 근데 늘 애굽이에요. 똑같이 늘 분노해요. 그 안색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 안에 붙잡혀서 말씀을 하나씩 세워나가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기본 말씀이라는 기본 안에 단단히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는데 이제 듣기 싫은 거예요. 똑같이 예언했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죽이려고 합니다. 분노가 너무 가득 찼어요. 애굽으로 도망갔대요. 끝까지 쫓아와서 잡아와라 해가지고 죽였다 그 얘기예요. 말씀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그 분노를 엉뚱한 데 힘을 써서 약자에게 막 도망가니까 내가 이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약자에게는 끝까지 가서 잡아 죽이려고 하죠. 결국 그게 말년이 불쌍하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으로 보면은 참 이 예레미야 나중에 이제 보면 쭉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 왕궁에서 화로 불 이렇게 피우다가 여우들을 보내서 두루마기 성경 갖고 있어 읽게 하거든요. 그 아버지 요시야 때 그때 그때는 어땠어요? 아버지 요시야는 옷을 찢었다고요.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막 부흥으로 가서 종교 개혁으로 나라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줬는데 여호야김 요놈은 여우디가 낭독할 때 면도칼로 그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불태웠다고. 추우니까 당장 추울 때를 불태웠다고.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성경 말씀을 분노를 왜요? 자기 안에 분노와 반항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불편한 거예요. 힘 생기면 나오는 거고 누가 찔리면 이겨먹으려고.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인생을 책 보면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엄청난 자리에 올랐다 더 망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반복된 분노를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친밀하게 여러 번에 걸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런 상황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자기 아버지가 교과서잖아요. 또 자기 동생이 왕이 됐지만 그렇게 끌려가는 현실을 보고 예레미야 예언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국군과 상황이 무너졌던 걸 봤어요. 이미 무너졌는데 아버지 때 회복된 걸 봤고 신앙으로 왔더니 회복됐고 자기 동생이 왕이 돼서 열등감이 있었지만 결국 예언처럼 또 다시 무너진 걸 봤으면 나도 역자지만 다시 말씀 붙들면 기회 주시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지 감정만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제일 오늘 말씀에 가장 불쌍한 모습을 보이고 마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권위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때 다시 말씀 붙잡고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내가 첫째인데 나이가 왕위를 안 줬을까? 그것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았다. 내 동생의 예배를만 받았다. 카인이 분노나 똑같은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앞에 그 상황에 그것만 붙잡고 감정이 계속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왕인데 내 앞에서 나라를 망한다 그 얘기를 하다니.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살리려고 보낸 복음을 듣지 않고 그 상황만 자기 해석만 하는 거. 어떻게 내가 왕이 시작하는데 그 현장에서 초치는 일은 아니야. 죽일 놈 그랬더니 못 죽이게 하니까 더 분을 사르고 있다가 우리가 나타나니까 저놈은 죽여라 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 아버지에 대한 실망, 자기 고집 이게 분노로 막 뭉쳐 있다가 완전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깨달아야 돼요. 거울 보면서 너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고집 세면 자기만 망해요. 하나님 앞에 꺾이지 못하면 자기만 망한다고. 어떤 이유로든 분노 해결해야 됩니다. 얼굴 안색이 다 비춰지는 분노.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자기는 굉장히 참고 있는 것 같은데 심각한 거라고. 이건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싸우는 싸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언해서 나 죽일 놈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40년 동안 계속 예언했다. 그 사건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다 살리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이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의 첫 번째 모습은 짜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짜내는 눈물이었어요. 예레미야 눈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 근데 여호야김은 어떻게 해요? 지 나라와 자기를 살리려는 복음을 듣고 눈물이 아니라 분노했다고. 분노 처리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어떻게 못해 먹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못해 먹고 사람은 지가 왕이니까 해먹을 수 있겠죠. 막 죽이려고 들고 뭐 때문에? 동일한 처리되지 못한 분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 제일 먼저 고집이 세고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얘기하면 자기도 안 돼. 나도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다는 거 안 돼요. 근데 돌아가긴 싫대요. 제가 많이 들었어요.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자기도 알고 있대. 내가 그러고 싶지 않대. 그걸 피해요. 뭐라고 했는데, 나도 영적 체험 해봤어요. 나도 말씀도 알고 기도도 꽤 많이 해봤고, 이 문제는 나도 알고 있고, 내가 이 문제는 내가 처리할 수 있다고. 그걸 안 들어요. 고집 피워요. 그만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잘 안 돼요. 이제 보면 알아요, 본인도.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대. 지금은 나는 나대. 진짜 화딱지 나죠. 그게 우리의 약점이고, 그럴 때 어쩔 수 없어요. 부모가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어렸을 때는 껌딱지죠.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 그만하래. 나 알아서 공부할 수 있대. 게임하고 조절할 수 있대. 건들지 마. 그러지 않나요? 말도 못하게 하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맞아요. 알아서 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근데 고집과 분노가 계속 쌓이고. 진짜 부모로서 이거 화딱지 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화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교회들, 이 시간에 더 영적인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늘 애굽의 마음들, 늘 분노의 마음들, 늘 애굽도 문제지만 분노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이겨먹으려는 마음,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냥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요. 눈물 짜내며 40년 다녔던 예레미야의 모습이 신앙 아닌가 싶습니다. 십자가 딱 세우고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이겨먹으려 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분을 이겨먹어서 엄마 이겨먹어서 뭘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그렇잖아요. 아버지 이겨먹어서 나 이겼다, 그게 자랑입니까?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 속상해가지고, 그 아들이 가끔씩 교회 나오는데 그 교회 권사님 엄마인데, 엄마를 얼마나 이겨먹어가지고, 오직하면 엄마가 경찰 불러갖고 그 100m 접근 금지 신청하고, 엄마가 오직하면. 요즘 그래, 자식을 두려워해가지고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오직하면 엄마가 그래서 딸도 아니고 아들인데 그렇게 이겨먹어야 하나님 이겨먹고 부모 이겨먹고 사람 이겨먹고 그렇게 행복할까요? 너무 불행한 모습 아닌가, 이 시대가. 사춘기 때는 이해가 돼요. 사춘기 때. 지금 저와 여러분부터 우리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 이런 모습들은요, 늘 애굽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분노, 하나님 이겨먹으려는 마음, 이건 여호야김의 그림자가 보이는 모습이에요. 우리 속에 이 그림자 지워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워야 돼요. 오늘 이 부분 다시 거룩함으로 다시 새롭게 다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운 자리, 불편한 마음, 안색 변하는 분노, 분이 가득 쌓여있고 처리되지 못하는 이 안에 나를 괴롭고 환경을 괴롭고 나를 망치는 이 어둠에 대한 실체를 주여 보여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새 사람, 새 믿음으로 가진 새로운 은혜로 사는 은혜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